네, 오늘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기 4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는 대림절기 4주 동안에 기다림의 여인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가성 여인, 지난주 룻에 이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까지의 표제어는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 있는 이 짧은 장에는 3개의 찬가가 있는데, 첫 번째 찬가는 축복의 노래를 불리는 이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이 아기 예수를 봉헌하던 그때의 시므온의 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힘누스라는 단어는 기도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찬가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가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작곡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누가복음 1장 2절의 찬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보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키백과사전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부르는 노래의 종류 가운데 하나라고 찬가를 정의합니다. 보통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에서는 찬미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저희들은 찬송가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우리는 부서별 성탄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것 또한 찬미입니다. 찬미가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메갈리네이라는 단어는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라는 것을 라틴어로는 마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니피캇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마리아의 기쁜 찬가, 전심을 다해 부르는 이 위대한 찬양, 크게 올리는 그런 찬양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크게 찬양하는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마리아의 찬가에는 크게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나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2주에 걸쳐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곁에 들려오는 이 찬가를 통해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찬가는 인류 구원을 이루는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저자는 누가의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여인으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빌려 나온다는 천사의 말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성육신하시는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 이 언약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림절기를 기다리며 들었던 여인들 가운데서도 기생 라합도 그 족보에 오른 여인이고, 룻도 이방인이었지만 족보에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도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마리아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녀도 구주를 필요로 했던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태도를 알게 해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이 말씀의 성취를 실제적으로 누렸다면 그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에 보면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기뻐함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 기쁨과 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노래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나의 영혼이 오늘도 이 시간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탄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메시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합주곡을 불렀죠. 아기 예수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힘찬 팡파르 얏기로 합주를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사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번 마리아의 찬가라는 설교문을 쓰며 다음 주까지의 설교문이 다 나왔습니다. 이 설교문을 쓰면서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진지한 기쁨의 고백이었구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성탄절날 한번 이 마리아의 바하의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기쁨, 진지한 그 기쁨의 고백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미제품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미제품이었던 그 시계를, 이 워치를 선물해 주셔서 참 기쁨으로, 그 기쁨이 너무 기뻤죠. 근데 얼마 안 돼서 잃어버렸어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또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제품을 좋아했던 건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독일이나 이 미제 제품이 생산 품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놀라운 우리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오신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웃고 울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으로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궁극적인 인간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황실의 자리가 아니라 천하고 천한 말 구유에 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모습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바울은 그때의 너희는 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했던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살며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룩한 존재로 살아계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그리스도 가운데 주신 허락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찬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간곡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나 이방인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면면히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들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노래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미가는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매우 생생하게 또 세세하게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탄생의 기쁨이 사그러 들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사모하며 살고 계시지 못합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절망이 우리 가운데 드리우고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마다 이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이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 말씀을 믿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이 구원을 노래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냈으며 생생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 들려오고 있는 찬가입니다. 그런 이 찬가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떠오르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생각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려움이 든다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임하고, 우리의 상황은 척박하고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 생명을 가진 자의 그 기쁨, 그 생명을 가진 자의 마리아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하죠. 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영국의 의사 출신인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영국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는 21편의 설교를 썼습니다. 여러분,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영적인 침체의 방법과 원인과 치료 방법이 뭔지를 성경에서 파헤칩니다. 그리고 21편의 설교를 통해 영국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영국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 이 불신의 마음을 그는 세세하게 말씀을 통해 파헤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기회가 될 때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서 비치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이 천사의 말은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했지만 마리아에게 두려움일 수도 있던 것이죠. 유대법으로는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마리아에게서 두려움은 사라졌고 기쁨이 임했던 것이죠. 그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기쁨을 전하기 위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대략 150km가 떨어진 남쪽 헤브론 유다 지역에서 좋기 4일 이상 걸려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서둘러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 천사의 소식을 전하죠. 자신의 경험과 감격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절절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찾아온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마리아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이때 엘리사벳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임신한 지 6달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말할 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두 만남,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과 이제 앞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기쁨으로 그 소식으로 기뻐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삶은 무엇보다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이 끝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일들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순간 마리아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48절 49절입니다. 주께서 비천한 이 몸을 돌보셨음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축복받는 자라 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에는 마리아의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비천한 이 몸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나를 축복받는 자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천하고 궁핍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복은 우리의 부요함과 가난함에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진실한 나의 고백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에는 인간의 부요함과 비천함은 아무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것이죠. 세상에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마리아, 그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오늘 하나님은 마리아가 비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그 몸을 통해 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비단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부요해도 비천하고 궁핍해도 비천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써나가신 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마리아, 그를 통해 성취한 약속의 이 말씀들,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세상이 전해주는 낙심과 이 불안의 메시지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세상에서 엄습하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며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서나가십시오. 우리를 엄습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복음 붙들고 마리아처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는 지금도 수많은 낙심의 일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때로는 소외된 것으로, 때로는 애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축복받은 자로 삼아주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하루 앞서 성탄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성탄절에는 가족만이 아니라 내 가족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나 중심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지금도 곳곳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절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채 말할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홀로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구석구석마다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슬픔으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비춰주시며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지는 거룩한 헌신과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